네, 2023년 이르며 성교하는 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모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참 나의 행복한 삶일까 또 용고하면서 또 그 삶을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은 약간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조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구절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유를 가지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긴다, 승리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안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와 함께하면 이기는구나, 승리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주 말씀으로 딱 머리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긴 자들과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6,000년의 구원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이 싸웠을 때 선이 결국에는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그러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길을 가다 보느라면 참으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어떻게 될까? 6,000년 구원 역사를 보니 선이 지고 끝나는 역사는 결국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삼위와 사명자와 하늘의 편이 사탄과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온 역사였습니다. 악은 악과 함께하며 선과 싸웁니다. 그러면 선은 선과 함께하면서 악과 싸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구시대는 구시대인들끼리 함께하면서 새시대와 싸웁니다. 그러면 새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새시대인들끼리 함께하며 구시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신약 역사를 한번 볼까요? 신약 역사가 오니까 구약의 유대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서로 뜻이 다르다고 싸우면서 역사를 펴왔습니다. 세상을 한번 볼까요?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개인끼리 다투는 것도, 가정의 다툼도, 국가의 다툼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뜻과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과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기 뜻을 이루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핵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다 여러분 보셨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러 온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십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 되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항상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항상 사탄과 악을 이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싸움에서 이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행하시고 성자께서 예수님의 몸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부름과 택함을 받고 온 자들, 진실로 예수님을 신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열매는 가지에서 여는 건데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엽니다. 그리고 가을까지 끊어지지 않는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 열매는 주렁주렁 참으로 맛있게 익어갑니다. 이와 같이 일체되어 행한다면 이긴다. 일체되어 행하면 이긴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일체되어 행하는 만큼 이겨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겨가고 있습니까? 일체되어 행하면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보나마나죠. 과거에도 현재도 일체되어 이겨왔고 이기고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일체되어 행하는 만큼 이긴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다 이기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편, 선의 편, 예수님의 편,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바쁜 게 구원받은 이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입니다.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싸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과 성리사를 점검하며 온전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삼위와 예수님을 더욱 부르며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점검과 온전입니다. 누구를요? 자신을요. 누구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걸 점검하면서 더욱 온전하게 할 때입니다. 참으로 그 과정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해왔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결과를 보니 결국 항상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편만 되면 승리하고 간다는 그 결과를 알고는 있지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으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의 그 촛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 이긴 자와 일체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21년 동안 산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며 배울 때도 오직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다 이기셨고 시대 말씀을 다 배우고 나와서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늘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고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스승되어 가르친 자, 그 사명자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과 일체되어서 성령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개인, 가정, 민족적으로 시대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주를 섬기게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삶 속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이 시대 사명자와 우리를 그 육신으로 삼고 또 신부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왔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크고도 큰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희망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성삼위와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능력과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탄과 악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들도 전에는 어리다 그러고 또 커야 일을 하지 했지만 코로나 시작부터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계속 가르쳐 나가니까 제대로 배운 10대들은 정신도 생각도 많이 성장해서 어느덧 컸습니다.
그렇게 커서 지금부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살다 보노라면 어디에서 엎어집니까? 생활 속에서 산 가운데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성장과 함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고등부만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저 또한 생활 가운데, 산 가운데 엎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꺾일 때도 없겠습니까? 저도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찾으면서, 그래, 선생님께서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으니 나도 내 마음 내가 일으켜야지. 누가 일으키냐? 말씀 갖고 나를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누가 일으켜주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삶이니까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악이 가장 좋아하고 정말 시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또한 사탄과 악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신앙입니다. 저마다 성장 속도는 달라요. 모두 배움과 성장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옆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잘 성장을 하고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로 하여금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성령의 감동으로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하지 않으세요. 말씀 중에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맡겨버리세요. 바다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빠지면 돼요. 그와 같이 또 자기가 배워서 알고 알았으면 책임을 하면서 충성으로 행한다면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중고등부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대학부도, 청년부도, 가정부도, 청년부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 열심을 내어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둘째는 각종 유혹과 꾀임을 물리치고 자신의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령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에게 축복이 옵니다. 넷째는 개성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왜요? 개성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놀지 말고 서로 모두 함께 돕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진정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여섯째입니다. 신앙의 일뿐 아니라 육에 해당되는 일들도 저마다 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행하고 경제 또한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삶을 앞으로도 쭉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삶도 이기는 삶인데 내가 이 삶은 못 살고 있었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기는 삶에 해당되는 삶을 살면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각자 자신이 찾아서 행하면 됩니다. 찾아서 행하는 것 또한 이기는 삶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삶을 사셨답니다. 어렸을 때 할 일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찾았다, 내 할 일을. 그러면 써가지고 내가 할 일, 그걸 써가지고 양팔에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행한 것은 다 떼어내고 하지 못한 것이나 했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은 계속 붙이고 다니면서 행했습니다. 섭리사에서도 눈에 띄게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갈고 닦고 긴긴 세월 몸부림을 치면서 행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보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뭔가 눈에 띄게 행하면 그렇게 작은 일을 행해서는 아닌 겁니다.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어쨌든 노력하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해보라 하셨으니까 해줘 보세요 하고 땡깡도 한번 좀 부려보고 이러면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행한 자 앞에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 행한 건 나한테 내놔봐. 이는 행했어. 그러니 한 말 하지 마. 행한 자 앞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의 행함을 나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나타내냐?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무엇이 크냐? 믿는 자도 크지만 그 믿음 있는 데서 행하는 자, 그리고 어쨌든 행하여 이뤄낸 자의 그 표적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의 그 모든 삶의 표가 뭡니까? 나는 말보다 실천이야. 내가 행한 것을 봐.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했다. 하나님의 구상을 와서 보라 하고 멋있게 올명동 하나님의 궁, 천년의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세계 가운데 외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기는 그 모든 삶은 행하는 삶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요. 그러면 이기는 삶이 너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지, 누가 실패한 삶을, 지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너는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냐, 지는 패배자의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나 이기고 싶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길까? 방법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절대 이길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영접해서 신부가 되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 우리의 DNA가 사랑이잖아요. 성삼위는 신랑, 우리는 신부.
우리처럼 성삼위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 사랑의 그 모든 기도를 잘한 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사랑으로 일체됩니다. 믿고 따르면서 사랑하는 희망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희망으로 이겨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네, 이기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삼위와 예수님, 그리고 시대 사명자를 믿음으로, 그 절대 믿음으로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이기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긍정적으로 원망과 불만 없이 갔습니다. 긍정의 그 힘으로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은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기면서 온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성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그리 대해왔습니다. 그리 함으로 우리도 천년 새 역사 땅을 차지했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면서 온 것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돕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면서 왔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근본된 힘이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삼위께 찬양으로 각종으로 영광 돌리면서 역사를 펴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사탄과 악과 무지 또한 이겨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생각하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것을 생각하면 성령께서는 더욱더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알았습니다. 이기는 것을 원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겨야 되겠다라는, 또 이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우리는 굳건히 이 시간 섰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네, 이기면 영육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주시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받으려고요. 주신다는데, 그것도 복을 주신다는데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복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받는 거, 그게 복이야. 화는 네가 원하지 않는 걸 받는 거예요. 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왜요? 주시라고 기도해서 몸부림을 쳐도 복 받으면 좋은데 주신대요. 그래서 와, 이건 주는 것은 확정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해 가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첫째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주시는 시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영들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다시 오신 주와 일체된 신부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첫째는 육입니다. 둘째는 영입니다. 영이 해를 받지 않으면 천국이나 황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신약 말씀이 만나입니다. 새 시대는 새 시대 말씀이 만나이죠. 흰돌은 신약 때 흰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새 이름은 새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말 받는 자밖에는 모릅니다. 모두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맡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죠.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역시나 행하는 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가보았습니다. 육의 세계가 아닌 일단은 영의 세계를 가보면 이긴 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가서 딱 보면 깨끗하고 빛나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서도 빛나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가 있는데 그는 이긴 자입니다. 아, 이긴 자구나.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구나. 그럼 진자는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영계에서도 어두운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이 어둡고 검정 옷은 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악도 그러합니다. 이제 영의 세계를 봤으니까 육의 세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도 자기 육과 혼이 자기 영의 주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의 세계에서 자기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지도 말씀 따라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며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했죠. 이는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정말 이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자, 어떤 그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선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그가 시인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긴 자들, 이긴 자, 그리고 이겨온 자들,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사명자의 주관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질 건데요, 지금까지 이기는 방법, 또 이긴 자의 삶,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마무리로 전해드릴 텐데요, 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함으로 과거에도 이겨왔으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일체되어 행하면 이긴다. 항상 승리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탄과 악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한 구절은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과거같이 현재도 미래도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겨왔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새 차원을 뛰어넘어서 일체되어 행해왔던 지난날, 그리고 현재고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며 일체되었다 하지만 참으로 부족함도 많았는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궁일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고 그 모든 세계에서 이길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왔고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 온전한 사랑의 차원을 높여가는 진정한 휴거의 완성된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니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온전해서,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실천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 여건, 상황을 틀어주신 만주의 왕, 만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성령이 와 계셔서 바람으로 정말 돛담배 방향을 잘 들어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감동으로 정말 감으로 이끌으셔서 지금까지 성삼위의 주관권에 살게 하신 영원하신 천모 우리의 사랑의 성령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우리를 굳건히 잡아주셔서 승리의 이 주관권에서 떠나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